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요, 대구에 있는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 컨퍼런스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 인생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문장을 처음 들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은 지그 지글러라는 동기부여 강연자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첫 시간에 첫 강의의 주제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였습니다. 참 좋은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요. 사실 그 일정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고 그 첫 시간에 했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개인적인 많은 요소 가운데 저한테 너무 중요한 하나의 문장처럼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큐티 본문대로 이제는 많이 친해진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완공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장인데요. 어제 묵상하셨던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대단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식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가축의 숫자가 등장하고요.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하는 마음으로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그 말씀이 오늘 9장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습니다. 2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대단한 업적이죠.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어마어마한 성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20년 전 더 되었겠죠. 기브온 산당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마주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본문에 다시 만난 상황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개인의 삶도 처신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재판은 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과의 대화를 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은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오늘 본문인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마치 20년 전에 솔로몬을 처음 만났던 때처럼
큰 선물을 가지고 온 하나님처럼 솔로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단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요, 1000마리도 넘는 번제를 드리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봉헌식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처럼 저는 꼭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와 결론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 일상에서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대단한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1000번째처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짠 나타나셔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딱 짜여진 매뉴얼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4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겠다.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다 끝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제 가정 조건을 다시죠.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와 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지키는 그 삶 앞에, 그 충성 앞에, 그 헌신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셨고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을 때요, 특히 1000번째 말씀과 8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좀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솔로몬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자랑하듯 솔로몬이 1000마리가 넘는 번제를 드리고 8장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소와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죠. 그런데 유독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 숫자가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많이 거슬리고 저한테 또 작은 찔림으로 와닿더라고요. 솔로몬의 태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한 문장의 이야기를 나눴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태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장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솔로몬의 중심, 그 선명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솔로몬이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숫자가 더 솔로몬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또다시 만일 또 하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가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과 왕궁을 일생을 다 바쳐 건축한 그 솔로몬 앞에 다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큰 선물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중심과 태도를 꿰뚫어 보시고 경고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너의 태도와 너의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무엇을 향해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다. 엄청난 숫자의 번제와 어마어마한 마리수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대단한 봉헌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보다 2배나 오랫동안 걸쳐 지은 그 찬란한 왕궁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궁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솔로몬의 태도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잠시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숫자가 중요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9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엄청난 양의 헌신을 내가 기뻐 받았단다. 근데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언급을 하나님의 입술로 하시지 않습니다. 왕궁에 대한 이야기도요,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는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의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사역을,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물교회 부임하기 전 이전 교회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미혼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저를 반기는 건 휑한 공기라서 따뜻한 교회에서 먹고 자기도 하며 영혼을 갈아 넣으며 사역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결과가 조금씩 따라왔습니다. 출석하는 숫자가 2배로 늘어나고요.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고백하면서 스스로는 그 이야기가 너무 달콤한 사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칭찬받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더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집을 더 안 들어가고요. 교회에서 자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서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가장 가까운 저희 부서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참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매였거든요. 한번 저를 조용한 곳에 부르더니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결과만 치중하고 있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은 저의 삶을 꼬집으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저의 삶을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친 듯이 내달리는 자동차, 제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팍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처럼, 질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삶의 어느 순간 제 사역에 숫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남들 앞에 보여지는,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공동체만 허울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 끝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급 브레이크를 세웠던 그 자매가 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고 직장 상사, 내가 열심을 다하는 나의 일과 나의 사역을 판단하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심취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의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보소서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고이 접어내리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재밌는 예전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자랑하기 좋아하고 은근슬쩍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사는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두려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